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불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나라를 어둡게 하고 패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나라는 바로 타락을 하는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통치하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방 나라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고 또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불의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 그곳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만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이 불의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 또한 정의로운 나라들 또 생명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그 귀중함을 깨달으면서 존중하는 그러한 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통하여서 정말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뿐만이 아니죠. 한 단체도 될 수가 있고 교회도 될 수가 있고 어떠한 사회도 될 수가 있고 또 개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죠. 어떠한 사람이 정의롭고 또한 아름다운 곳에 옳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정말로 사랑이 끊어지게 되고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의를 이루는 생활, 또 불의와 싸우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편안하면 되고 오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결국은 오늘날 많은 일들을 야기시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왜 악하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하여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 대한 보람도 없이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비단 오늘날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보상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모르게 자기의 생명이 잃어가면서까지 정말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야 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여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란 능력 있는 자들, 또 신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들, 힘이 있고 그 불의의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통치자들,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판결을 하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이나 괴로움을 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재판관들, 이러한 사람,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급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급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통치자의 한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의 배후에서 뒤에서 조용하게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야 될 가치, 자기가 정말로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그 기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울추가 쉽게 말한다면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울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없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울의 모사들이나 조언자들, 특히 재판관들로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힘을 모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어느 단체든 내가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더
더 많이 뺏어야겠다, 더 많이 누려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됐습니까? 이권이 개입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더 풍요로운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말 무질서하고 부패한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통하여 무엇을 소유합니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뭡니까? 누려서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렵고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나아가서는 낙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정말로 힘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떠한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강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낙을 누리고 행복을 기쁨을 찾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치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지는 이러한 불의한 통치자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낙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고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지도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어지럽게 되는 것이고 돌아가서는 사회는 부패되어지는 것이고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이러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생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이만큼 누렸으니까 내일은 이만큼 누려야겠다.
오늘 내가 이만큼 뺏었으니까 내일은 이만큼 뺏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 힘이 없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것이 결국은 사회에 많은 그러한 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돈이 무엇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이 행복보다 귀하다. 돈이 무엇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것만 돈만 있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다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오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또 절망,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자신이 누리셨던 것, 가지셨던 것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랬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타고 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원죄라고 하는 언급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악한 자들이 어릴 때부터 악에 대한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사람 다 선하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과 하나님을 수치롭게 생각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성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환경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열악하기 때문에 악해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자기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될 때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열악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까? 열악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있을 때는 먹을 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가 있을 때에 정말로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이 판을 치지 않았던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죄를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세상은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이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성이 뭐냐면 독사와 같이 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떠한 충고나 좋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장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수가 들어있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해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말을 하게 될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귀담아서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고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해 매일 모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만 꾸미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쁘게 살까? 더 무엇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등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인생의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길을 막는 기머거리와 독사 같은 불의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서로 물고 뜯는 피해 현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공동체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이게 물고 뜯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것이지. 교회도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드러나니까 결국 나중에는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진실이 없는 곳, 그리고 독이 가득한 곳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장소, 서로 물고 뜯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체면수를 걸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정말로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이만희 씨가 하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너무 사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랑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섬기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집어넣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지성이 차가운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슴을 뜨거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고 냉철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머리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곳에 가서 잘못되어진 사람들을 쫓아가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가슴과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나와서는 뭐라 하냐면 6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번 물었다 하면 정말로 놓지 않는 거예요. 한번 물었다 하면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뭡니까? 어금니가 콱 한번 물고 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사수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가 빠진 사자를 보십시오. 맹수들을 보십시오. 먹을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달려들어서 씹을 수가 없고 자기가 달려들어서 정말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멍하니 쳐다보는 그러한 짐승들을 생각해 보시다라는 이것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혈기가 있고 막 왕성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철없이 살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정치자들, 불의한 권력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이 젊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빼앗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표현을 해주기를 7절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불은 죄를 남기지만 물은 싹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은 죄를 남겨서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쓸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집을 쓸어버리고 산을 쓸어버리고 정말로 한 생명을 쓸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은 피하면 됩니다. 그럼 물은 어떻습니까?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화가 나게 몰아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세,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자비함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뭐라 했냐면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겨누는 화살이 꺾어진다. 그게 뭡니까? 이 화살을 확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꺾여졌어요.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뭡니까? 악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권력의 최고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같이 그곳에 편승되어져서 그것과 함께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바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오늘 보세요. 8절 말씀. 소멸하여 달려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어린이가 빛을 보지 못하게 함 같다. 깨달라. 그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쓸려내가게 해달라.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 했어요? 달팽이가 기어가 나중에 소멸된다라고. 그러니까 달팽이는 막 달다 보면 이 밑에가 점점 달아가 나중에는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태우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달팽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 출생하지 못하여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잉태는 했는데 그 여인이 엄마가 출산을 하고 나니까 죽은 사생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10달 동안 탁 있었는데 나니까 죽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큰 가시나무 뿔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뜨거운 가마를 떼어야 되는데 그 가마를 불을 떼어서 뜨거움을 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부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였던 가시나무 떨기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없고 그곳에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자기의 몸이 하나도 없이 나중엔 빈 껍데기가 있는 것 같은 모습. 어린아이가 배에서 나오지만 그는 나중에 죽음과 같은 모습.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허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쌓아두고 불만 붙이면 무엇인가 음식이 되어지는데 따뜻해지는데 따뜻함 느끼지도 못하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버린 신화 믿음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얻은 게 뭐가 있나 나중에 허무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니까 그곳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10절 11절 말씀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 승리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니까?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쁨은 뭐요? 정욕이에요. 사람의 기쁨은 뭡니까? 육신의 안목이에요. 사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 던져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어떠한 이 세상에 누리는 낙이든 다 헛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